오늘은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 장군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을 척결하는 내용이 오늘 10장의 내용인데요. 먼저 이 9장의 내용에서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요람왕을 처단하고 또 사돈관계에 있던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또 척결합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우상숭배자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세벨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우상들 또 우상숭배자들을 척결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깨닫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예후가 그 아합의 후손들 그 아들들 40명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무슨 편지의 내용이냐면 이제 너희의 왕은 죽었으니 너희 그 아들들 그의 아들들 40명 가운데 너희가 생각하기에 좀 정직하고 그 다음에 왕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너희가 왕을 세워라 그 말이죠.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그렇게 예후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한다는 걸 알고 그들 모든 그 왕족들을 다 처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에게 왕 없다. 그러니 왕 또 세워라. 그러면 내가 그 왕을 또 내가 싸워서 또 처단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예후가 그만큼 강하게 이 귀족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들은 싸울 기력을 잃은 겁니다. 4절에 보니까요. 3절 너희 중에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4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도 예후를 통해서 죽고 자신들의 왕이었던 요람도 예후가 처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싸울 기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싸우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의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의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신지라. 모든 귀족들 모든 대신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후와 싸워서는 이길 승산이 없다. 그러니까 항복하자. 그래서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예후에게 통지를 한 겁니다. 예후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다시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어떤 의견을 제시하냐면요. 6절에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보치니 일러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의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렇게 그들에게 이름에 예후가 편지를 썼는데요. 너희가 내 편이라고 말한다면 그걸 증명해봐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 그들의 자손들을 다 죽여서 머리를 들고 와라 그 말이죠. 참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7절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는지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섬기던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정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요 정의를 손상시킬 때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올바르다 그르다 무엇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런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정의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은요, 북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어서 하나님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회개해라.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거 너희의 죄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거에 도구로 사용받은 사람이 예후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미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이 말씀은 1.1획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후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11절에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의 후손들을 다 척결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제사장들, 귀족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요, 우리의 생각처럼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만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무섭게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냐면 그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함께 마음을 나눈 사람, 그의 혈육들, 그의 후손들 하나님 다 심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 정결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누가 낫다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씻으십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했다가 더러워졌다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본질이 더럽습니다. 왜요? 아담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더러워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삶이 기회의 삶인 것입니다. 12절에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13절에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예후가 유다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지나가는데 거기서 귀족들을 만난 겁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물어봤더니 우리는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형제들이요. 그런데 지금 조문하러 가는 중이요.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예후가 그 귀족들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할 거 없이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것을 예후가 도구 삼아서 다 죽이는 겁니다. 무서울 정도죠.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너무한 것 같다. 그럴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때는 때로 악한 도구도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쓸 때는 그의 특성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상금을 주셨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조한 만물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도구로 쓸 수 있는 권리, 권한이 있다 그 말이죠. 예후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구로 쓰임받은 이 예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다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권을 인정하며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예후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이스라엘 땅의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예후를 사용하신 겁니다. 예후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보면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백성들에게 공포하는데 거짓으로 공포하는 거죠. 계략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이 땅에는 왕들이 바알 신을 섬겼는데 나는 더 열심히 앞으로 바알 신을 섬기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각에는 야, 이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후처럼 바알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 그동안 바알을 섬겼던 자는 야, 이제 우리 왕이 새로 바뀐 이후에 우리 세상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척결하기 위해서요.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는 모두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내게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우상 숭배자들,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몰아놓고 몰살시키기 위해서 바알의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를 모으기 위해서 자신이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계책을 쓴 거라 그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공포한 그 사실을 들은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1절에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그 바알 신당에 그 우상 숭배자들이 제사장 선지자들이 가득 찬 겁니다. 한자리에 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이제 그들에게 제사 드리기 전에 예봇을 입으라. 예봇을 다 입힙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런 이후에 그 우상 숭배 신당의 그 주위에 군사를 둘러싸게 만듭니다. 24절에요.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매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제 이 안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죽여라 그 말이죠. 한 사람도 빼짐없이. 만약에 한 사람이대로 살면 너희가 그 생명을 대신해야 될 것이다. 너희가 죽을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 죽이라 그 말입니다. 25절에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우상들은 다 불사르고 다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27절에 바알의 목상을 헐매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불사르고 쓸만한 것들은 다 변소의 재료. 그러니까 다시는 재생할 수 없도록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모두 짓밟아버린 겁니다. 그게 심판이었습니다. 28절에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예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 우상의 기물들, 우상과 연결된 것들은 모두 다 척결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가 있습니다. 29절에요.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도 역시 그의 조상들이 척결하지 못했던 금송아지 이 섬기는 죄에 대해서는 그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다 잘했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한 가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손도 못 댔다 그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죠. 금송아지가 뭔데 그러느냐 그 말이죠. 이 금송아지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모세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야 될 tem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없는 사이에 그들은 금붙이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신을 만든 겁니다. 그 형상물이 송아지였습니다. 그럼 왜 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이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우상의 땅, 그 다음에 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왜 그들은 송아지를 섬겼냐면 농본 사회였습니다. 이 애굽은 농사지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송아지는 늘 농사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섬길 때 그 송아지 신이 자신들을 축복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형상물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 형상물은 자신들 이익을 위한 거죠. 거기서 무의식 가운데 보고 배운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물론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예수 믿어요? 나 잘 되기 위해서요. 나 복 받기 위해서요. 사실은 잘 되고 복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우상과 똑같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으면 모두 우상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우상이 되고요. 자녀가 그 자리에 앉으면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게 우상이 되고요. 거기다 돈을 올려놓으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거기다 명예와 권력을 올려놓으면 그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예외 없이 모두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올려놓으면요 우상이 됩니다. 이 송아지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송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말을 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복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그 정통, 그러니까 그들이 무의식 가운데 내려왔던 그 조상들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가 무의식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 답습된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어떤 신도 어떤 형상들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 따랐던 거죠.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실수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그런데 그 긴 내막에는 내가 잘 되는 거죠. 내게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오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금송아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걸 척결하지 않았습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척결한 것을 하나님 보시고요. 네가 내 명령을 따랐으니 내가 너에게도 보답하겠다. 그래서 네 이후에 4대까지 내가 왕권을 이어가게 하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계를 정한 겁니다. 만약에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금송아지를 척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았다면요. 예후도 남유다의 이 다윗의 후손들처럼 계속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가운데요.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예후의 후손들 3대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정권이 뒤바뀌게 됩니다. 31절에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시 예후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요. 그 죄,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예후가 모든 것 다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금송아지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이게 진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우상을 척결하려면 형상물만 척결하는 게 아니라 근본을 척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당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셔서 불태우고 변소를 만들었지만 진짜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베델과 단에 있던 그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물이었던 금송아지는 그들이 척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말이죠. 이것은요, 왕의 입장에서, 예후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자신의 자리도 흔들린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게 정치의 문제입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고 마음을 규합해야 됩니다. 그 당한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들이 뭐냐면 금송아지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자신들이 복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잘못된 신앙이 계속 전수된 겁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개혁하려고 하니까 자기 자리가 흔들려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보고 이거 아니네, 아닌 것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떠날 것 같아요. 아닌 걸 전하다 보면 내가 예수 믿은 거 이거 잘못 믿었네, 그걸 알게 되면 자신의 교회의 문제가 뭔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나의 권위가 실추될까 봐. 이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건 뭐냐면요,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각오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예후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척결하지 못한 이유가 백성들의 마음이 떠날까 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자기의 뜻이 더 앞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게 위험할 때도, 자기에게도 불리하게 생각할 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불안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통적인 왕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처단했는데 내가 또 그 꼴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려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보다 무엇에 대한 더 욕심이 생겨?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금송아지를 척결하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셨을까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 우상숭배를 척결하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상이었던 금송아지는 척결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력,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거는 해결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을 읽으면 다 깨닫습니까? 물론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텍스트입니다. 근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가?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요, 고난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들이 참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면요, 실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결코 우리 개개인에게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조금 좀 뒤지는 것 같을지라도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후가 실수한 그 실수 반복하는 우리가 실수 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